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얻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얻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려움에 처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러나 불안한 마음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생이 변화되죠.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읽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를 자주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의 빛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란 말씀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어떠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교회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과거엔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주 쉽게. 그것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분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자백을 드리죠, 주님께. 그러면 용서해 주시죠. 현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죠. 그러면 흠없는 완전한 신부인 교회를 주님께서 맞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죠.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또 매일매일 죄들을 자백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죠. 이 외에도 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삶이 변화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지금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병 환자들. 우울증도 정신병이니까 일종의. 우울증 환자, 성격 이상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 욕설자, 음행자, 이런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가장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 영이 다시 살아나면 이와 같은 것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탈피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인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인 우리 인간의 피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어요. 죄성이 흐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 받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생선 잡거나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뽑죠. 빼버리죠.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썩어버려요. 피가 생명 아니에요. 피를 빨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 이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한 그러한 더러운 피들 있죠. 우리의 그 모든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피들을 다 쏟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들림받을 때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과 뼈만 있는 그러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야,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있어?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를 짓고 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또 그 심판으로 사망이 오고 죽은 다음에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길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게 되신 것이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요. 그래서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안에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어두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영이 살아나요. 그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고. 과거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영이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이에요. 혼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르시면 즉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남아서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판, 재림, 휴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단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자기 교리에 맞춰가지고 이용해 먹잖아요.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장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 많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이단들이 멋대로 해석함으로 이런 내용을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인도함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받았다 이런 말은 뭐예요? 다 같은 말이죠. 주님의 빛을 받았다, 모두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품성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 세 개. 사랑과 겸손과 순종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미움의 반대입니다. 미움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수박 고달기식으로 사람들이 이 사랑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최고의 겸손의 극치야. 교만은 뭐예요? 겸손의 반대죠. 교만은 누구의 품성이에요? 마귀의 품성이에요. 교만함. 주님은 겸손하시고 그 높은 왕이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며 하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살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품성이 사랑과 겸손이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승리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순종의 반대죠. 불순종은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 사탄의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품성은 바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출애자들이나 배교자들 이렇게 보면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어. 사랑과 겸손과 순종에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한다든지 배교한다든지 무슨 뭐 문제를 이렇게 하다가 출애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이 품성이 있어야 면류관과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품성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이 품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해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 품성이 바로 사랑과 겸손과 또 순종이구나.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그것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세상과 자아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세상과 자아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신부로서 점없고 흠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자, 이것을 이제 얻은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귀의 종들은 어땠어요? 겉으로 보면 빛의 천사 같은데,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그들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그들은 미워하고 배척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영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왜 미워해요? 그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은 성별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가 되면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하죠. 미워하면 당연하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세상에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고 진리에 서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이제 성경 저거 말씀 들으니까 저게 맞는 말씀 같은데, 성경도 저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것 같은데, 그 믿음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좋은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감을 딱 느끼는 것이에요. 그 갈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 구원받고도.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복음을 전해하고 믿음에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설교나 듣고 성경을 사서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믿음 생활, 주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게 되면 복음도 전해야 되고 좀 어려운 일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으니까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딱 됐는데
거리 설교를 하는데 말이야, 내가 서울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거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리로 열정이 더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나가서 과감하게 전하는 것이.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 많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말이죠, 전하는데 내가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유심히 나를 본 거야, 멀리서.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니까 계속 유심히. 그럼 나는 뭐야? 막 갈등을 가진 거야, 이 사람이요. 그래 막 그때부터 열정이 나서, 지금은 이제 전철에서 그런 거 못하지만 전철에서라도 막 서가지고 가운데 서서 거리 설교를 하고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옆에 앉으면 전도지 주고 구령하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 누가 그럴까?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겁주는 거죠. 때로는 멀리 피하고 싶은 그러한 갈등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소리 칠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은 다른 건 다 해도 저것만은 내가 못하겠다. 오늘 해보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그러한 사람들을 상을 받지 못하기 위하여, 또 실족시키기 위하여 자꾸 그런 마음을 주고 겁을 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다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유튜브에 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영접해서 이제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막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건 누구나 기본이라 그 얘기죠.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것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하고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자녀지만 교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생명력이 전달되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것은 기본인데 상을 바라봐야 돼요, 상을. 갈등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죠.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에게는 70년, 80년 혹은 뭐 길으면 100년, 이 세상에 짧은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렸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되면 할아버지 중에서도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될 텐데 이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10년은 말이죠, 눈 깜빡하는. 과거에 젊을 때는 10년 하면 아이고 어떻게 10년 뭐 보험 같은 거 들으라고 그러면 야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0년 아이고 금방 눈 깜빡하면 같이 10년.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서 고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멸류관,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멸류관과 상이 다 대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새 예루살렘이 말이죠, 신천지 거기 장막성전이라고 자기들이 있는 데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일이 없고 이렇게 실업자가 되면 왔다 갔다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말이죠.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뭐 가정주부는 가정에 일을 하든 또 다른 사람들은 뭘 일을 하든 활동을 하다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계속 침대만 누워 있어 봐요.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병드는 거. 박자매한테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래도 자꾸 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원래 사람은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일들, 이제 멜루간과 유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일이 없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 세계에 가서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은 상과 유업은 말이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우리의 상상과 상식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큰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등과 박해와 고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걸 지녔다 그 얘기죠. 주 예수의 표, 주 예수의 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고난의 교제로 주님의 본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교제. 그리스도와 고난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고통 받으셨죠? 저는 지금 이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고통 받아 보셨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된다 그 얘기죠.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나 과연 그러한 어려움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심오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으로부터 눈을 돌리신 게 아니라 계속 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 몸을 드린다. 제독교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도 우리는 헌신 예배 뭐 이런 거 별로 없지만 우리는 예배가 다 헌신 예배예요. 매주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헌신 예배라고 그걸 만들어서 그때 헌금도 특별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도권 교회 특징이 뭐예요? 무슨 날을 만들어서 그날만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니에요.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요. 우리는 뭐 매주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 매주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세요. 우리 몸을 드리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헌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실제 나를 죽여서 이렇게 자살하는 게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드려야 돼요. 그럼 죽은 것으로 여기면 내가 죽은 사람이야. 죽은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죄하고 자신의 그 갈등에 관해서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놀랍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섬기기 어려워요. 아무런 지금 그것도 없는데 지금 어떤 활동력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나하고 무슨 교제가 되고 있고 또 나를 돕고 계시고 이런 것을 감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풍요로운 삶. 세상 사람 풍요로운 삶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 생각해. 아유, 주님께서 막 돈을 오늘 이번 사업에서 한 2, 3억 벌어가지고 말이죠. 풍족하게 쓸 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람들. 이게 사람의 머리야. 물질만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러나 물질만으로 풍요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물질은 풍요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작은 일부분이야.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풍요로운 삶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평안, 적절한 일들, 생의 보람,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이죠. 고난의 승리, 이런 것들이 더 모두 포함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승리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얻나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죠. 주님으로부터.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변개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 평안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 지면 막 불안하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라 그 얘기죠. 평안한 마음의 갈등 없이 갈등이 있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번영하는 상태,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누리면 온전한 사랑이 평안을 누리려면 온전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은 주님의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갈등을 이기는 그러한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길인 것이에요. 구원받고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 내가 모든 것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의뢰하는 삶을 살면 힘들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나를 신뢰하게 되면 힘들어요, 삶이.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아주 인생이 쉽게 지나간다 그 얘기죠. 이 악한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풍성해,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평안이 있어.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늘 어떤 든든해. 무엇인가. 왜? 주님과의 교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7,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7절에서 9절에. 그 복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물질의 풍성함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좋은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이 바라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되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현재 그 사람은 즉시 영적으로 천상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들림받고 썩지 않을 새 몸을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그러한 사람들,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 적 그리스도의 표라든지 666이라든지 무슨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벨리칩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함께 창조 때와 같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멸류관에서 받은 그 왕관을 쓰고 천년을 이 땅에 할당받아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보석과 금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 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예언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예언가들이 기록한 책들이나 그 예언도 주님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인 성경을 따라올 수 없어요. 100% 적중률 100%예요. 100%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눈부셔해. 우리는 주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에 반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달과 같이 말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로, 세상으로 반사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천년간 통치한다. 땅 위에서. 공중에서 아니, 땅 위에서 천년간.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라고 말이죠. 특허청에 등록까지 하고 그려가지고, 자기가 봤어? 그렇게 그려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아이고 저기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이 자기네들이 그 새 예루살렘이다. 거기 들어오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얘기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종교 사기꾼.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주 받아요. 당연히.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된다. 이 천년 통치하니까 이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또 저 신천지 모두 통치한다고 이러니까 참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주님께 받을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유업, 그리고 행위에 따른 유업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기본적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이게 기본 유업이야.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한 유업은 뭐냐면,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받거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것에 관한 대가로 땅을 할당받아서 왕으로서 천년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위에 의한 유업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업은.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된 멸류관은 바로 이때 통치할 때 쓰는 왕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워게임, 전쟁 연습하죠. 실전과 같이 데이터를 산출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병력도 출동하고 그 다음에 물자도 운반하고 화력을 검토하고 전술을 검토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서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통치할 것을 예행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 섬김, 교제, 경배,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은 모든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는 과거의 육신적인 삶, 죄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삶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요롭게 앞으로 현재보다 미래는 더욱더 풍요하게 살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거기에다 미래에 아주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현 세상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말이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 그거 안 하는 것이에요. 고집피고. 하늘에서 주님과 여러분의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하고 함께 말이야.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는데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면 환호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청주 성경 침례교회, 이는 정말 악한 현 세상에서 모두 승리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 그런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단순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삶에 대한 결과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보화들은 영원 무궁토록 빛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을 높은 지위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지속적인 화평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있었을 때 어려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말씀들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멋대로 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일까지 여기다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분은 거짓말 하시지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체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몸소 행해 보이셨던 분이에요. 마음도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그대로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멋대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신도 똑바로 못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남에 관해서 욕하거나 힐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기 눈에 들어있는 틀보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알면 그냥 교만해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 실제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내주한다면 주님의 품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려고 하면 몸이 안 움직여져.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거침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거나 말들을 하는 사람은 못 가. 그 안에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그것을 잘 알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위대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늘 소망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